할렐루야. 예, 참 좋은 날입니다. 성경은 안식일, 주일을 복된 날이다.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 작정하신 날입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복을 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축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복된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 마가복음 6장까지 장별로 설교하다가 지난 연말 또 금년 연초에 잠깐 중단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다시 마가복음 7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복음서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의전 곧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폐하고 그리고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망을 통해서 저들의 책망을 통해서 제자들과 지금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유전 또는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마가복음 7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멘. 9절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계명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죠. 하나님의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바울 사도나 이런 분들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책을 우리는 성경책이랍니다.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서신서 읽었죠.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 읽고 2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의 선지자들로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에 옛적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2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신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는 하라는 말씀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하라는 말씀에 하지 않게 되면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해서 하게 되면 이게 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반드시 하라와 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는 보응이 들어있다. 무슨 보응이냐? 공변된 보응. 하나님께서 공평에 가신 보응, 보응이란 말이 심판이란 말로 대체해도 되겠죠. 자, 히브리서 2장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뭘 들은 것을 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야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 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흘러 떠내려간다는 이 단어 안에는, 문장 안에는 좋은 뜻이 아니죠. 네, 축복이 아니고 징계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뭐가 범죄입니까?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순종치 아니함과, 순종치 아니함은 하라 했는데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 순종치 아니함이죠. 이 두 가지,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는 반드시 공변된 보응이 있다. 하나님의 전혀 기울지 아니하는 말씀 그대로 범죄했는지 순종치 아니했는지 그거에 따른 보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응은 3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보응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무슨 구원이요? 큰 구원이 있죠. 이 구원은 죄 사함의 구원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천국 들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뭘 못 피한단 말입니까? 공변된 보응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 구원, 천국 들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등한히 여기면 안 되고 간절히 말씀을 듣고 삼가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 큰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공변된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말씀에 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고, 하지 말라 하는데 하게 되면 그게 범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공변된 보응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구원과 관계되는, 큰 구원과 관계되는, 천국 들어가는 구원과 관계되는 그런 보응, 다시 말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구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모세 목사님과 함께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들을 듣게 된 거죠. 십계명을 비롯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될 때에 멸망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에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16절부터.
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16절에 보면 그렇죠.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누구한테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이.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노했다, 경노하셨다, 진노하셨다. 그러면서 17절 어떤 사람?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경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강에 엎드려진 자에게,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죄한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 1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입니까? 순종치 아니하던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절대로 진노 안 하신다, 심판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입니다. 그거는 구약이나 그렇게 시작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말씀 그대로고, 이게 지금 신약입니다. 히브리서의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왜? 신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40년이라는 얘기는 40년 광야 생활, 40년 교회 생활, 40년 신앙 생활을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나? 저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거 17절 말씀이고, 왜 안식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천국 못 들어가게 했나? 그것은 뭐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누가요?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만 멸망을 당한다,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은 거죠. 이 말씀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자, 신명기 32장입니다. 46절과 47절 말씀, 오늘 구약성경 읽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46절 보면, 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에게 너희 마음에 두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익혀 전해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이 길을 가르치고 명령해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얘기는 범죄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 하라 한 것 불순종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 함으로 범죄하지 마라. 지켜 행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하라는 건 하라는 얘기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불순종하거나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이유는 47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는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범죄하지 아니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허사가 아니고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일 때문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얘기죠. 장구하리라.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고 그 명령이 영생인 것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이렇게 하시죠. 자, 요한복음 12장입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입니다. 우리는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심판하시 진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신약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단 구약은 그때그때 징계했다. 그러나 신약은 계속 기다려 주신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지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이 절 48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나를 저버린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또는 배반한 사람을 말하고, 또 하나는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 전한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받지 않으니까 순종도 안 하고 범죄하지요. 그대로 안 살죠. 아멘. 들었다가 아니라 받았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하신 것, 그걸 그대로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49절이고, 그러면서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저들은 직접 기적을 경험하죠.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포도주되는 그런 기적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들,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침상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걷는 이런 장면들을 수없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구름대처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서 내가 너희가 먹여주는 육의 양식만 가지고는 절대 살 수 없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나는 말씀이다. 말씀을 먹고 마셔야 너희가 영생한다. 내가 마지막 날 너희를 다시 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렇게 묻게 될 때에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한 겁니다. 자, 먹는 것만 가지고는, 이 땅에서 먹는 것만 가지고, 육신의 일만 가지고는 너희들 절대로 영생할 수 없다. 그거는 썩을 양식이다.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해야 된다. 썩지 않을 양식이 뭔 줄 아냐? 그것은
생명의 떡, 내가 말씀으로 왔는데 말씀 순종하는 거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떠났을 때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6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고 다른 데는 영생의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전하신 말씀만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명령이고 명령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라 했다만 하는 것을 하지 말라 했다만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명령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았고 그걸 그대로 전하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전한 줄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때 교회에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두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수제자냐? 그냥이 된 게 아니죠. 아까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것을 고백했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알죠. 또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베드로가 최초로 고백을 합니다. 참 베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듣게 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이죠. 시몬, 네가 복이 있다. 이거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죠. 예수님께 교회를 세우죠. 근데 그 교회에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8,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교회의 중요한 존재 이유, 교회의 역할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에 나오게 되면 교회 생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겨 주신다는 거죠.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싸움질을 하고 교회가 그런 식으로 된다면 마귀의 권세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이라는 거죠. 천국 열쇠. 여러분 교회 나오셨는데 여러분 천국 열쇠 받으셨어요? 한번 꺼내보세요. 한번 꺼내보세요. 예.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 선포된다.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열쇠가 이곳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마귀로부터 보호해 준다. 또 하나는 천국 들어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갈수록 교회 모이는 것을 피하고 말세가 될수록 습관처럼 교회 모이는 걸 피한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보호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자꾸 교회 멀리 떠나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마귀한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천국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교회 자꾸 나와 천국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확신들이 옅어지고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신약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 이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 하나는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하라는 말씀 안 하게 되면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범죄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둘 다 반드시 공변된 보응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목사님과 함께 애굽에서 광야에 나왔는데 이들의 다수가 이 두 가지 죄를 짓다라는 거죠. 범죄함, 그 다음에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막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구원의 이 말씀에 대해서 삼가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 자칫하고 흘려 듣게 되고 농담으로 듣게 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게 되면 이 큰 구원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잘 받으시고 내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말씀을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말씀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이 믿음의 도가 하나님의 계명이죠. 이걸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 것. 히브리서 또 보게 되면 마귀와 또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천국 들어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라는 거죠. 영생 얻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계명이 뭐냐? 마가복음 7장 보게 되면 사람의 계명 3절 보게 되면 사람의 계명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게 되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계명이죠. 그러면 장로들의 유전이 사람의 계명인 것이죠. 9절에 보면 너희 유전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 유전.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 보면 너희의 전한 유전.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너희의 유전,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은 대조되는, 대비되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네. 이 이제 장로의 유전을 받게 되면, 사람의 계명을 받게 되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의 계명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잘못 섬기게 된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다. 헛된 경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교회 생활한다, 신앙생활 한다 하면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을 헛되이 경배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경배, 그러한 찬양,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절 보게 되면,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너희 계명을 지키려고 뭐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죠. 사람의 계명을 지켜야 되면 오히려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는 겁니다. 또 1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시작.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할 수가 없고, 율법의 1.1억도 천지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피하면 안 되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피하면 어떻게 생명을 씁니까? 영생의 말씀을 피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길을 갑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이러한 참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15, 16절 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계명을 받게 되면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악해진다 이 말입니다. 목욕을 안 해서 더러워진다는 그 뜻이 아니고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해진 것, 더러워지는 것 내용이 20절, 22절까지 나오죠. 23절까지입니까? 23절까지. 20절, 23절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놀과 회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어때요? 이 내용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피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음란하라 했습니까? 도적질하라 했습니까? 살인하라 했습니까? 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는 말씀 맞습니까?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면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게 아니요. 오래 다녀서 선했냐?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오래 다니면 정말 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거는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 잘못 배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장로의 유전, 너희의 유전 또는 사람의 계명 이거는 받아서는 안 된다. 아멘. 이것을 갖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가 천국 열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지식의 열쇠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 너희가 뭘 가지고야? 자,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이거는 천국 열쇠와 완전 반대입니다. 천국 열쇠는 천국문을 여는 천국으로 안내하는 인도하는 그 열쇠를 말하는데 지식의 열쇠는 보십시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어디를? 천국을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거는 천국 열쇠가 아니고 천국 닫을세죠. 천국 닫으니까 천국 닫을세요. 지식의 열쇠는 뭐다? 천국 닫을세입니다. 또 다른 말로 지옥 열쇠죠. 천국을 닫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그 지옥 열쇠죠 이거는. 아멘. 맞습니까? 네. 여기서 율법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그러니까 본인도 못 들어가고 지식의 열쇠를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들은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얘기니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의 열쇠 사람의 계명을 받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율법사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 15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문을 닫았다는 얘기죠. 천국을 열어줘야 될 건데 닫았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겠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자, 두루두루 다니면서 교훈을 하나 겨우 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너희보다
배나 지옥자. 저는 이번에 이걸 읽으면서 아니 가르치는 사람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야 되는데 왜 가르침을 받은 성도가 배나 지옥 자식이 될까? 충격을 받았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들이 절대로 지식의 열쇠를 사람의 계명을 받아서 안 된다.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된다. 아니 책임이 어떻게 따지고 보면 잘못 가르친 그 사람한테 있는데 잘못 배운 나보다는 잘못 가르친 사람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고 나는 덜 지옥 자식이 돼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여기 보게 되니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아서 안 된다는 거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천국 열쇠인지 지옥 열쇠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인지 사람의 계명인지를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떠넘길 수 없어. 내가 속아서 배웠는데요, 잘못 배웠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분별해야 돼. 왜? 내가 배나 지옥 자식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 가르친 건지 선자보다 내가 잘못 배운 내가 배나 지옥 자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절대로 분별할 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계명, 사람의 계명은 절대로 도망가고 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라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하게 될 때에 지식의 열쇠 사람의 계명을 가라지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 얘기했어요? 곡식 또는 알곡이라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이게 둘 다 추수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중간에 뽑지 않고. 왜? 가라지도 곡식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때 뽑아버리면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러나 뽑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하기를? 회개하고 알곡으로 바뀌기를 기다린다. 이것을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랍니다. 그러나 아까 요한복음 12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의 계명을 버리고 가라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이 기회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알곡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5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멘. 심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은 반드시 뽑는다. 지금 안 뽑으니까 안심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지금 안 뽑히니까 괜찮잖아. 지금 멀쩡한데 뭐. 제발 이런 어리석은 사람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성도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뽑는다. 반드시. 알고 아닌 가라지는 반드시 뽑아서 불에 태웁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불에 집어넣는다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고 안심하고 계시지 마시고 반드시 알곡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라지, 다시 말해서 사람의 계명을 안 받지. 깨어 있어야 된다. 뭐와 뭘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보십시오. 왜 가라지가 뿌려지느냐?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까지 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자, 24절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좋은 씨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합니다. 천국 가려면 반드시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게 자라게 되면 알곡이 된다. 그런데 보십시오. 25절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사람들이 잘 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뭘 뿌립니까? 가라지를 뿌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자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밤에 잠자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가라지 못 뿌리도록 하나님의 계명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 돼.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내가 잠들어 있으면, 말씀에 깨어 있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 내가 받은 그 위에다가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확 덧뿌린다는 얘기죠. 그게 두 개 같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같이 자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계명 위에다가 알곡 위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게 될 때 가라지가 됩니까? 곡식이 됩니까? 가라지가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가라지가 되니까. 그래서 가라지를 우리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가라지를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뭘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게 바로 아까 가라지 받은 사람들의 현상에서 나타난 일들이잖아요. 이게 더럽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받으면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언제요?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입니다. 항상. 가뭄에 콩나듯 한 번씩 기도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만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아멘도 하셨으니까 기도도 하셔야지. 인자 앞에 서기 위해, 예수님 앞에,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이 둔해져요. 예민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가라지가 들어오는지 뿌려진지도 몰라. 내가 가라지 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정리합니다. 말씀을. 자, 하나님의 계명은 천국 들어가게 하는, 곡식되게 하는, 영생 얻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지옥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람의 계명을 받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된다. 그리고 오히려 악해진다 했죠. 더러워진다는 표현이나 악해진다는 표현이나, 더러워진다, 악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주의를 살펴보십시오.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 자,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뿌리게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담에게 가라지를 확 뿌렸어요. 누가요? 아내가요. 네, 옆에 있는 아내를 조심하시기 바라고, 남편도 조심하시고, 조심하세요. 또요,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봤는데, 주여 죽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네, 주의 종이란 얘기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깝다고 그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미혹하고 사람의 계명을 주입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절도요 강도다. 어젯밤에도 들었는데, 절도요 강도. 뭘 절도하고 뭘 강도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절도, 내 영혼을 도적질해가고 그 다음에 강도 죽인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그게 사탄. 예, 그게 사탄. 그래서 우리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는 여러분 되셔서 사람의 계명이면 뭐하고 도망가고 거부하고 절대로 받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만 잘 봐서 아멘으로 받으셔서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 계명이 잘 자라게 될 때에 여러분 곡식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곡식되게 되면 이 땅에서는 자연스럽게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생 얻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